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설날을 갖다가 춘제라고 해서 봄이 오는 페스티벌? 이 축제라고 해서 마치 이제 봄이 막 올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월달과 2월달은 확실한 겨울이라는 것을.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뭐로 정했는고 하니 사도행전 16장으로 본문을 정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그리스에 전도 여행을 간 어떤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진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 걱정은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들이 참 많고 저희 가정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한다니까 혹시라도 이 코로나가 더 폭발적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3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뭔가 이 복음 전파에 어떤 획기적으로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점점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이 마스크를 하고 있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균전은 아니고 바이러스 자인 것처럼 바이러스를 마치 전파시키는 사람인 것처럼 간주되어가지고 이 전도 받는 사람들도 깜짝 놀래버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할 때 너무 좀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신천지 비슷한 처지로 우리가 격화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다 우리가 제거하고 진짜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옥석 구분이 되었다고 보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본문은 16절부터인데 앞을 보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 바울과 이제 이 전도팀이 여행을 가가지고 빌립보에 당도했어요. 빌립보. 아마 이 그리스의 도시인 것 같은데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아마 마케도니아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가 있을 때 이쪽으로 가면 이제 터키가 나오고 이 소아시아 터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쪽인데 아주 이 바다 쪽에 붙어 있는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거나 또는 회당이 없으면 기도 처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안 되는 곳은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처음 신자가 되었어요.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입니다. 자주장사. 그냥 옷감 파는 가난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인데 자주장사는 자줏빛 천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비싼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채색 옷이라면 우리가 딱 느끼는 점이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옷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줏빛 옷감으로 된 어떤 옷에다가 이 테두리에 여기 테두리에 금박을 다 입힌 그러니까 왕과 왕자 다음번 왕이 될 왕자 또는 부족의 족장과 후계자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귀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 자줏빛은 그 당시에도 황제의 색깔이라고 해서 아주 고급으로 쳤대요. 제가 이 옷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자줏빛 이 염료를 넣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는 원래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이 신들이 너무 엄탕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깨끗함을 추구하는 이 그리스의 그 여인들, 귀부인들은 그런 종교를 믿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무신론자들이 막 많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신도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렵잖아요.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어떤 신도 나를 보호하거나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신을 막 섬기고 싶어 해요. 근데 진짜로 깨끗하고 거룩한 신이 있는가 쫙 살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가 참 괜찮은 종교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이 그리스의 귀부인들이 많이 개종을 했답니다. 왜 여자들이 많이 개종을 했느냐면 이 유대교에 개종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 다른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할례. 이게 이제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게 유대인들은 어릴 때 아무도 모를 때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니까 막 끝났다고 했는데 다 큰 남자가 아이 할례를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유대교의 호의적이라도 개종을 잘 안 했고 이제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여성들은 개종을 많이 했답니다. 아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여자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기독교도 유대교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이 공략하기 아주 좋은 대상이 된 거죠. 근데 루디아가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더 깊이 있게 그 전도, 그러니까 이 교리를 듣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라 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건물이 있는 교회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 기독교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집에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머물렀겠죠. 자, 16절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 때문에 시비에 휩싸여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두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는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이 파해지고 그 도망을 안 가니까 간수가 너무 탐복해가지고 이 사람을 바울과 실라를 치료를 하고 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도망도 안 가고 있었는가 싶어가지고 들어보니까 너무 멋진 종교라서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요 본문 범위를 조금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앞쪽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디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곳을 갔겠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거했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 유대 회당 비슷한 곳이 기도하는 곳이겠죠. 우리가 아침에 루디아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유대 회당 비슷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쫙 해가지고 보면 여기 보세요.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리고 우리 이제 중간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을 한번 시켜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가 아침에 루디아의 집,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왔어요. 일터로 가다가 전도하는 게 일이니까 일터로 가다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어찌어찌 무사하게 석방이 되어가지고 약간의 성과도 없고 그리고는 다시 아침에 나왔던 루디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게 우리네 삶의 아주 간단한 일상이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써 일하고 어떤 희생같이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속으로 기도하면서 일터로 갑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평안하고 즐겁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루디아의 집은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적인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 교우들의 권면과 사랑 때문에 마음이 노골노골해지고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다음 주일날 또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한 번 더 키워볼까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도의 일생이에요.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늘 시민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잘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맞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억울하게 모략을 당하고 좋은 일을 하고서도 오히려 매를 맞고 남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곤란을 겪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우리네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우는 멍에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싹 봅시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누디아의 집에서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으니까 이 전도 거점이잖아요. 교회. 빌립보 교회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마 요 앞에 그 11절부터 루디아를 만났던 곳 있잖아요. 그 뭡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할 어디 뭐 좀 적당한 장소를 찾았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 비슷한 곳이 어디 있을 거다 생각해서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할 곳을 찾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기 회당 비슷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 물어보니까 문 밖, 성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이 쭉 앉아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읽고 넘어가는데 잘 보면 뭔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지 않고 주인들에게 이익을 줘요. 안 웃깁니까?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여종은 하나인데 이 여종, 노예 여종의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여러 명.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옛날 세계사 시간에 그 유럽 이제 사파를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걸 봤는데, 그 그려 놓은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래요. 어떤 이 농부가 사람을 이제 얻고 있어요. 지주를 얻고 있어요. 이 소작농이니까. 그리고 그 지주 위에다가는 귀족을 또 얻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에서 막 세금을 뜯으니까. 지주가 이제 소작농을 끌어갈 거 아닙니까?
귀족이 이제 국가에서 나와서 세금을 또 걷어가잖아요. 그 위에 제가 참 이런 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성직자가 또 앉아있어요. 교회 11조서 내고 헌금 드려야 돼.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다음 그림이 또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에요. 요 식민지 백성은 앞에 요 세 개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본국에서 온 군인을 갖다 또 다 꺾고 있거든요. 군인은 그냥 있지 않아요. 쇠로 된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냥 가다가 이렇게 딱 짜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위에 타고 있던 명이 땅바닥에 탁 떨어지는, 굴러 떨어지는 그런 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쥐어 짤 때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누르면 그냥 일어설 힘이 없어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위에 그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떨어집니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백성들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가 충분히 지고 갈 수 있고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지를 먼저 살펴봐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누르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춥잖아요. 제가 지금 왔는데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바람도 세고.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 겪었던 그 추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따뜻합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살벌할 만큼 춥진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때 깜짝 놀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가스비, 이 난방비가 18만 원이 올랐던데, 그게 신물도 막 났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런 그냥 대책 없이 무조건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큰일 나요. 그걸 갖다 뭔가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어떤 정부 재정으로 어느 정도는 좀 완충을 해줘야, 가령 18만 원이 오를 거를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올리고 나머지는 정부 재정에서 흡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지. 그냥 무조건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비, 그 다음에 각종 물가 다 올리는데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하튼 바로 이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점을 쳐요. 귀신이 들린, 그러니까 신통하다. 귀신이 귀신통이다. 이 여자가 이제 점을 칩니다. 아마 진짜 잘 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큰 이익을 줬어요. 근데 한둘이가 아니에요, 주인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면 이 여자가 노예예요. 여종이잖아요, 여종. 여기. 귀신 들린 여종. 요 여종이란 말은 원문으로는 젊은 여자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참 앞길이 정말 구말리 같은 이 창창한 이 젊은 여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막 쳐요. 여기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리는데 이 점치는이란 말은 다른 곳에는 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 점치는 귀신 들리는데 이 복화술, 그러니까 요 배를 입은 안 움직이고 배를 움직여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거 있잖아요. 복화술. 대개 서양 영화를 보면 이 영매들이 와가지고 자기 접신했다면서 자기 친한 사람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복화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복화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는 마법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옛된 이 델피의 그 신전에 가면 그 신전 벽에, 그러니까 델피의 신전이 아폴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신전인 것 같은데, 그 신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거기서 이제 봤다고 그래 난리를 쳤잖아요. 여기 뱀이 이제 거기 그려져 있대요. 옛때 아마 이 아폴론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의 여신이 그 뱀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돈이라고 하는데 퍼뉴마 피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림. 요게 이제 퍼뉴마는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도 쓰는 말이고 귀신을 얘기할 때도 쓰는 말인데, 퍼뉴마 피돈이 뭐냐면
뱀신? 뱀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막 쫙 하면서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점치는 귀신 들린을 갖다가 그런 단어가 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오면 막 점을 치는가 봐요. 북카소를 하면서 이렇게 올 하면서. 근데 너무 막 이 여자가 돈을 많이 버니까 몸값이 진짜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파니까 한 명의 주인이 사지 못하고 여러 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여자를 샀던 거예요. 몸값이 올라가면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몸값이 금돈 한 푼이든지 금돈 10푼이든지 금돈 10,000개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노비니까. 그리고 점을 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노비니까. 그 자기 게 안 되거든요. 우리 시편 128편의 그 복 얘기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일한 것을 정당하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주인들에게 그렇게 큰 이익을 남겨주지만 자기에게는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뭔가 대우가 조금 좋은 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잘 벌어주니까 해방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여종이 17절에 보시면 그녀가 바울과 우리는 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를 따라와 누가도 여기 바울이 전도팀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질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우리가 이제 이 아주 그 신통력이 있는 이 여자 무당이, 여종이긴 하지만 무당이 딱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증해 준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정말 굉장히 큰 신을 갖다 모시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 말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세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아니, 자기를 갖다 막 이렇게 높여주는데, 이게 심히 괴로워할 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귀찮거나 성가시거나 창피한? 아니면 좀 시끄러운? 뭐, 이럴 수는 있어도, 심히 괴로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요 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요 번역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진 말이 아니에요. 조금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 전도 잘 되라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뺨의 그 귀신이 들린 이 여인은 복음 증거를 방해하려고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요거는 아마 안식일날 그 기도 축소에 가다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다가 만났다는 생각도 되는데 실제로는 보세요. 거기 갈 때만 따라온 게 아니라 이 바울과 전도팀이니까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붙잡고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라 아마 이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 도시니까 광장 같은데 뭐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서가 있으면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자기의 견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소피스트 철학자들,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이 철학을 갖다 많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보면 그 민주주의 그 그리스 민주주의 유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막 선동도 하고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막 또 자기 억울한 일을 호소하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막 이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나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계속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실 이게 설교 방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근데 뭐, 그 전에, 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그냥 신이에요, 신.
지극히 높은 신의 종으로서 이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약간 바꾸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자의 종으로, 그러니까 신의 종으로서, 여기 이제 신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이죠. 델피의 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절대자라고 하면 뭡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이 절대자는 제일 높은 신은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 사람들이 딱 듣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제우스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제우스고 아폴론이고 예뱀이고 간에 절대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 우상이고 헛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쫄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이런 어떤 좀 기존에 제법 그 명성을 많이 떨치고 있던 정치는 몰라 아주 유명했던 이 인부당이 자, 전도만 하려면 나와가지고 제우스의 신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다면서 소리 지르니까 지금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방해가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불쌍해서 이 여인의 귀신을 내가 쫓아내 주어야 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참 이거 보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이웃은 우리 같은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방인과 이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의 이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막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는 있어도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기독교인들 중에 아프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어떤 계기로든지 귀신이 쫓겨났어요. 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이랬는데 귀신이 안 나가 이러면서 막 실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답니다. 이렇게 즉시 나올 수 있는 귀신을 왜 바울이 금방 내쫓지 않았죠?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조금 전에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엔 모든 부정과 불의와 억울함과 연약함을 갖다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정의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줄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어깨에 그걸 올려놓으면. 한 여종에게 수많은 종들이 올라붙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점치면 이 사람들이 다 갖고 가요. 그냥 노비니까 재산 취급을 받지 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성과가 올 수는 일이 없어요. 참 이걸 보면 안타깝지만 자 그랬는데 이제 사건이 엉뚱하게 퍼집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이 장터가 바로 아고라 광장이에요.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관리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미 로마 땅이 됐거든요.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들 있잖아요. 이 관리가 어느 정도로 높은 사람이냐면
그 나중에 그 20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간수가 있는데, 요 간수의 상관이에요. 요 간수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에 정착한다고 하니까 로마 당국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갖다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빌립보에다가 땅과 집을 주고 직장을 준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퇴역 군인이 본토로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이 그리스에 정착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상관이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갔다가 해요. 그리고 20절에 상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관은 집정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로마가 황제가 있기 전에는 집정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로마의 집정관이잖아요. 여기 빌립보의 집정관이니까 빌립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관리인데 집정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되니까 상관 아마 2명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급 관리가 광장에 이제 이 끌고 가니까, 왜냐면 광장에서 막 전도를 한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자조리 하니까 귀신을 탁 내쫓고, 그러니까 광장에서 이제 바울이를 딱 붙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전도팀이 4명이거든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일단 4명이에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주요 인물만 4명인데 여기 보세요.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가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는가 하니, 이 여종의 주인들이 아주 사악한, 진짜로 사악한 나쁜 인간들이거든요. 이 인간들이 다 머리를 다 굴렸어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실을 얘기하면 바울과 전도팀을 갖다가 더 높여주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야, 귀신 들려가 불쌍한 여인을 갖다가 올바른 사람 만들어줬는데 네가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배은망덕? 그리고 야, 나 인성 진짜 안 좋다 이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나름대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나름대로 무슨 정의와 뭐 질 이런 거만 막 찾거든요. 그거는 정의가 아니야 이럴까 싶어가지고 살짝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 잡아간 겁니다. 그 광장에 최소한 4명이 있었어요. 누가도 있었고, 보세요. 이거 우리를 따라와. 이 우리가 누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거든요. 바울, 실라 이 2사람만 잡아갔는데 디모데와 누가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2사람만 잡아갔느냐? 이 2사람이 순수한 유대인이거든요. 누가는 그리스인이에요. 디모데도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그 혼혈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북에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디모데도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에서 사니까. 그리고 막 그리스를 얘기하고 이러니까 누가도 그리스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뭐 바울도 그리스를 얘기하긴 하지만 다 그리스어를 쓰는데 이 성경책 자체가 그리스잖아요. 이 헬라 그리스를 헬라를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놔두고 유대인들을 딱 잡아. 순수한 유대인들. 그 순수한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느냐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20절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집정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이제 고발이 돼야 되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사람 그리스인인데 하여튼 뭐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 안에 있으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풍속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전한다. 아니면 법을 전한다. 아니면 전통을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요 1년 전에 로마 황제인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을 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을 아마 사회에서 좀 이렇게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던가 봐요. 로마 안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막 이렇게 제우스가 막 신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리고 로마에서는 또 아무래도 황제도 있고 막 신분제도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황제도 사람이야. 황제는 지는 지가 신인 줄 알고 막 일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 그 로마 은돈이나 금돈 같은 데 보면 막 이 로마 황제하고 그 황제 엄마를 갖다 앞뒤로 해가지고 뭐 신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뭐 지혜의 여신 땡땡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신처럼 일하고 있는데 인간이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다 안 좋아해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로마는 유대를 갖다가 정복한 어떤 이 통치자니까 유대교는 허용을 해줬대요. 뭐 그냥 너희들이 유일신교를 믿어도 그래 너희 민족이 믿는 거니까 내가 그거는 봐줄게. 그랬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때쯤 되면 세력이 제법 커져가지고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도 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갖다 하려고 유대인인 두 사람만 끌고 간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러니까 뭐 유일신교를 전한다 이 말이죠. 제우스나 뭐 아폴론이나 뭐 이런 어떤 신을 갖다가 다 가짜라고 하는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이제 성경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원문의 뉘앙스는 이래요. 그걸 듣고 있던 군중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때리는데 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와!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꾼들은 제가 항상 정치꾼이라고 하죠. 정치꾼들은 이 군중들의 인기에 상당히 영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고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지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통치를 하는 것도 집정관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을 갖다가 막 때리고 있으니까 잘 됐다. 내가 이 사람들의 편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판결을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해요.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24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매로 아마 나무 몽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24절 보세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 창문가에 있는 여기 감옥이 아니라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감옥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가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도 도망을 갈까 싶어가지고 착고를 채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착고를 보면은 이 좀 제가 이제 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보면 이래요. 이렇게 나무로 된 이게 있는데 여기 다리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딱 채워가지고 근데 이거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있는 그냥 기본 다리를 벌릴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죄인들이니까 괴롭히려고 일부러 막 찢어질 정도로 쫙 벌리도록 이렇게 구멍을 딱 만든대요. 그 여기다 집어넣고는 열쇠를 채우고는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막 퉁퉁 뛰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쇠사슬을 연결해가지고 어마무게 무거운 이 쇠공을 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다가 착고까지 채우고 집어넣었으니까 엄청난 중죄인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막 여기 있다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그 앞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심히 요란하게 하여라고 이 말이 어떤 또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마치 그 로마 당국에 대한 폭동, 혁명을 일으키려고 지금 계획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반역죄잖아요.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인상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추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로마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막 쑥덕뚝뚝 하는 게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뭐 반역 모의를 하는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불쌍한 여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 것 뿐입니다. 젊은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젊은 여종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웃기는 영화를 본 게 생각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무당이에요. 젊은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와 이렇게 미팅을 딱 나갔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직업이 뭔지, 직장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무당이라고 얘기하면 남자가 놀라서 도망을 갈 거니까, 여자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나름 직장인이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무슨 뭐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좀 되는 줄 알고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무당도 나름 전문직이죠. 근데 이 여자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젊은 여인은 비록 노비긴 하지만 노비들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가정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은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근데 무당,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냥 노비가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점을 치면서 자기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이 악당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호구의 역할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귀히 여기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들에게도 뭔가 귀한 점이 있습니다. 취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이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의 호구가 되어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진짜로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이 구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귀신이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주석서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나는 이 여자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걸로 믿는다 이런 글은 있던데 사실은 성경에 내정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그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의 간수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초점을 두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여인에게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을 보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진짜 참 행동에 자유가 없어요. 가령 이사하는 것도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된다고 돈도 더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방향으로 집을 서야 되고 어디에 집을 서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집에 대추나무를 심으면 안 좋고 오만 때만 넣었더니 규율이 많아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러는데 귀신들이 어찌나 많은지 산에 가면 산신도 있고 산신령 그 다음에 바다에 가면 용신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바위에 신선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그럴듯하게 생기면 옥녀신도 있고 선녀도 있고 오만대만 신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도 안 되는 뱀신도 있고 바로 이게 여러 주인들이죠. 귀신 들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주인들이 빨대를 꼽아가지고 그냥 쫙쫙 뽑아 먹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상들이 그러니까 이 각종 귀신들이 만든 금기, 규율, 그 다음에 전통, 풍속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쭉 제3식 마련해서 제사 지내는 이게 또 풍속이잖아요. 풍속. 우리를 괴롭히는 풍속이죠. 그거를 안 지냈을 때 가해지는 어떤 비난과 수근거림, 뒷담화 이런 것도 다 오히려 어떤 이 풍속이 있기 때문에 가해지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적시 쫓겨나가듯이
진짜로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막 나는 안 나갈 거야. 네가 예수면 다야 하고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적시 나가니라. 진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말하면 적시 나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귀신의 자녀 세력에 우리 인생이 붙잡혀가지고 노예처럼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것들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러한 목적에서 많이 어긋나는 것이. 여하튼 뭐 이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지만 단순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가호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진짜 우여곡절이 많아요. 때로는 좋은 일 하고도 억울한 놈행도 뒤집어 쓰고 감사도 받지도 못하고 두드려 맞고 잡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구해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게 우리 성도 일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성도 일생에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이 막 죽으라고 하면 3명, 4명, 5명이 막 올라타가지고 막 빨대를 꽂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혼자서는 지고 갈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죄짐과 무게를 지고 끙끙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히 질 수 있는 가벼운 짐반을 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행복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을 누려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가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랜 코로나가 물러간다 보고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성도의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